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25일 토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소망 가운데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걱정과 근심과 어두운 마음은 다 사라지게 하옵시고 밝고 기쁜 마음으로 출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허비하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옵시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임재가 체험되는 거룩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송가 214장 1절과 4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43장 1절부터 27절입니다. 그 중에 제가 1절부터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한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지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성전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시며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포로 생활 속에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망하는 것이 단순히 나라가 회복되고 주권이 회복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에 대한 갈망을 갖게 해 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와 한 민족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나라를 초월하는 더 크고 더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마태복음 3장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 세상 속에 드러내 주시고 우리들을 예수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불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나라는 지금부터 시작이 되어서 영원히 지속되는 그 나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삶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의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이 뭡니까?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을 따라서 백성이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통치자로 고백하며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와 더불어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주변의 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특별히 이 신약 성경, 요새 복음서를 제가 읽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은 바로 이 사랑하며 산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고 하면 어떤 감정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에 대한 고백을 여기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것이 무슨 사랑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서에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면서 특별히 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시고 사역을 하시고, 그분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이때에 특별히 우리 주변에 더욱 여러 가지로 어려워하는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루 종일 함께 있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먼저 사랑해야 되죠. 이 가족들과는 티격태격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면 이것은 뭔가 위선적인 신앙이고 이 바리새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에서 성전의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예배와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2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문을 통해 오는데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만들어 놓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아름다운 성전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빛,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 하나님의 능력의 어떤 빛,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해 집중하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서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8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을 막히게 하였고 가증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무너진 이미 있었던 솔로몬이 세웠던 이 성전에 대한 말씀이, 그 솔로몬의 성전은요 바로 옆에 왕궁이 문지방 하나 사이로 있었다 그런 말씀이. 한쪽에서는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문지방 하나 건너가면 그 왕궁 안에는 가증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보면은 음란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음란도 있지만 영적인 음란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있는데 문지방 하나 넘어가면은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거기에는 죽음이 있어요. 폭력이 있어요. 세속적인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흩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한 직선이 되어질 때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뒤쪽으로 가면, 우리가 읽은 말씀이 12절입니다만 13절부터 27절에 가보면 이 제단, 성전 안에 있는 번제단의 크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번제단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는 정확한 예배구나, 적당히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이 제단의 크기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정확하게 철저히 드려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크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우주를 가슴에 품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아주 또 세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또한 정확하게 정확한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철저해야 되고 정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그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만큼 철저하고 얼마만큼 간절하고 얼마만큼 구체적이고 얼마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철저한 예배가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강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이 예배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것을 좀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에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성전에 대한 청사진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저 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청사진을 가지고 계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신약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 많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바로 예언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신 모든 그런 사역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되었던 것을 이루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계획한 것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 팬데믹의 상황, 전염병의 상황도 그냥 어쩌다가 누가 실수에 의해 가지고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속에, 그 청사진 속에 있는 하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뭔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뜻을 찾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열심히 사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도 분명히 주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는 선을 이루시는 것이고 회복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한다면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한 선한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결단하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움직여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흘려보내는 날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하고 복된 날, 의미가 충만한 날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전을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전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뜻을 찾아 오늘도 하나님의 청사진의 한 모퉁이를 채워가는 한 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며 하루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뜻 안에 엎드려질 수 있는 겸손함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에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저희들이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계획 속에서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기다리게 하시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결단하고 나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